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죠? 한 절씩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온 것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부르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부르기도 하고 엘리야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선지자라 부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분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넘겨주세요. 자,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늦게 가셨어요. 그런데 벌써 나흘이 지났고 그리고 그 당시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후텁지근한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꼭 이 돌 무덤에 사람을 옮겨놓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그곳 기후와 또한 여러 가지 온도 때문에 벌써 사람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울고 있었고 친지와 또 많은 그를 아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보아라. 앞에 있는 문을 열어보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안에는 시체가 놓여있기 때문에 문을 굴린다 하더라도 옮긴다 하더라도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냄새가 나고 인상이 찌푸리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넘겨주세요.
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붕대를 감았던 이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거죠? 자, 언젠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식장에서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꼭 반드시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우리가 헤어질 것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식과 같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그러한 결혼 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맺으셨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아담과도 맺으셨어요. 아담에게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자, 누굴 택하셨을까요? 쭉 많은 택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와보거라 라고 하면서 집 밖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하늘의 별처럼 또한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 아저씨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엑소도스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예식 절차를 통하여서 결혼식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줄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다윗 가문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나오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에 우리가 살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친구 다 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누구를 통하여서 올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연장선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옵시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탐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쁨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때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가운데,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가운데,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먼저 광고 먼저 할게요. 우리가 10계명 다 배웠죠? 네, 10계명 다 배웠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암거죠. 이게 주문처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그 주기도문 끝나면 사도신경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꼭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혹시 실수할까봐 읽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우리 지난 한 달 좀 넘게 동안 영상 어떻게 지내는지 잘 봤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절 외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그때 했던 대로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인지 친구도 알 것 같은데 정했어요. 목사님 정해주셨는데 어디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엄청 길진 않고 짧은 걸로 골랐어요. 선생님 한 번 읽어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건데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너무 그거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외운 만큼만 해도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외웠으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해도 되고 1절부터 뭐 5절, 4절, 6절 했으면은 그만큼만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는 거에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명 한 명씩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은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외우고 내가 외운 만큼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뭔가 게임처럼 뭔가 뭐를 타야지 약간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니까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간 잘 보내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